이분이 1950년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로 풍자가라고 해야 될까요? 독설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입이 매서운 분으로 그렇게 이름이 높았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런 문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지 버나드 쇼 이분이 이제 자기가 글을 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하던 중에 아주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뭐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댕의 작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아주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서 이 버나드 쇼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화가는 다르지만 다 뛰어난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인데 누구의 작품은 더 좋아하고 누구의 작품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런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자기의 집에서 큰 파티를 열었대요. 그리고는 특별히 이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그런 그림 애호가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하고 이제 파티를 벌였습니다. 한참 파티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사람들의 흥이 고조되었을 때에 이 버나드 쇼가 자기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림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죠. 버나드 쇼가 이 파티의 주빈이 사람들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버나드 쇼는 자신이 들고 나온 그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훌륭하고 특별한 그러한 그림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뭐 워낙에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더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버나드 쇼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그림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이 버나드 쇼의 입에서 로댕의 작품입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립니다. 뭐라고 웅성거려요? 이게 저게 그림이야? 왜 그림이 이렇게 칙칙해? 구도도 안 맞아. 뭐 이런저런 이 작품을 헐뜯는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사람들의 독설을 듣고 있던 이 조지 버나드 쇼가 갑자기 얼굴을 정색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제가 무식해가지고 제가 이 로댕의 작품인 줄 알고 들고 나온 이 그림이 알고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네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 흥청망청하던 그리고 흥이 고조되어 있던 그 파티 석상에 물을 뿌린 듯이 모든 사람이 침묵하면서 조용해졌어요. 왜 로댕의 작품을 싫어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편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편견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무엇인가를 넓고 그리고 깊게 그렇게 포용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한쪽 편만을 바라보는 이른바 편향된 시선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 또 혹은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편견을 가진 사람과 또 그 편견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건강도 잃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UC 버클리 대학 가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이곳의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레이트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백인들 중에서 유색인종들에 대한 그런 인종적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백인으로서 인종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이제 유색인종들은 좀 이렇게 천하게 보는 그런 편견을 가진 백인들과, 또 그런 편견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편견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 편견을 가진 사람이나 편견을 당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건강상에 아주 좋지 않은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 편견을 갖지 못한 사람, 편견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망률도 높았대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거나 편견을 당하게 되면 건강도 잃게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우리 9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적 엣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영적 지혜.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영적 엣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영적 지혜. 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차별화된 그런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있게 산다고요? 엣지 있게 산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기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무엇 있게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영적으로 엣지 있게 산다, 영적 엣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엣지 있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9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어떤 편견이나 왜곡된 시선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편견을 당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편견을 세상으로부터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가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편견,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 공생애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제 여러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도 고치도록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면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 파송 기간이 끝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같은 사역을 위해서 여러 동네로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그것으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안 고쳐주셨겠어요? 당연히 고쳐주셨죠. 당연히 고쳐주시니까 이 사람이 눈도 볼 수 있게 되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능력과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유대인들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면 원래적 의미,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원래적 의미는 성경 말씀에 예언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병든 자들이나 귀신 뭐 이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볼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이사야가 쓴 예언서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하면서 뭐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하고 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예를 들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으니까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데 이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음표를 하나 갖다 붙였어요.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혹시 눈먼 자를 고쳤어?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만들었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했어? 그러니까 혹시 다윗의 자손일까? 에이, 아니야. 이런 의미의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런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분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일까 아닐까? 에이, 아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소리를 전해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그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사실은 일반 백성들의 논리보다 더 사실은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자, 어떤 오류입니까? 예수님 지적하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자신의 부하에 해당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기 편이 자기 편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자기 편이 자기 편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편끼리 싸웠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27절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아니고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랍비들 중에서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한 것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루어낸 것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이 한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한 거냐? 그건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게 되어버려요? 자기들 얼굴에 스스로 침 뱉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논리도 역시 사실은 옳은 논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편협된 시선과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이런 편견에 빠져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씀인데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아, 이래서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바른지 해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예수님이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며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읽은, 회당에서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이에요.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돼. 그러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이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에는 세 가지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어떤 이유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중간쯤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쭉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능력을 어디서 얻었지?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소 두세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그러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당에서는 보통 회당장 또는 회당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회당직이나 회당장들은 주로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고등교육은 어디에서 최소 이루어지는가 하면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곳에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혹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랍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성경 가르치는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좀 특별한 그런 그 랍비들에게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랍비들을 훈련시키는 교육 과정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랍비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격증, 교사 자격증을 따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랍비죠. 예를 들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랍비 밑에 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사사해서 그야말로 졸업장을 따면, 이런 경우에는 누구 제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이 사람은 뭐 라이센스 필요 없어, 그 밑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다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하고 호적하러 베들레헴 성에 갔다가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헤롯 왕이 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막 그냥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밤을 새워서 애굽 땅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하나님이 야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 그래서 돌아와서 몰래 숨어서 산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던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이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가본 건 딱 한 번, 12살 때 절기에 따라서 그 12살 때 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12살이에요. 성인식을 하면서 가서 율법사들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회당에서 배운 성경 말씀을 테스트 받아요. 율법을 테스트 받아요. 그래서 그 통과를 하면 율법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 외에는, 예수님이 무슨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뭐 특별한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사사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가 딸리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가방끈이 딸리는 사람이에요. 학벌이 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편견의 이유는 뭐냐면, 학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무식한 사람이 무슨 성경을 가르쳐? 학벌에 대한 편견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대한 편견은 무엇일까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2장 뒷부분과 3장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첫 부분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 목수야. 이 사람 직업이 목수야.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고 목수야.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가 되었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열심히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30세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목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수가 됐다 그러고 쫙 나타나면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옛날에 그런 일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기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 목사님 이번에 제가 무슨 신학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며칠 없어져요. 네? 그러더니 뭐 한 두 달 있다가 딱 오더니 목사가 됐다고 그러고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어디 저기 뭐 동남아인가 어디 갔다는지 뭐 어디를 가가지고 뭐 2달 동안 뭐 합숙 훈련을 한 다음에 오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 비행기 안에서. 만약 그런 분이 와가지고 내가 목사예요 그러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어요? 저거 우리랑 같이 놀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와가지고 목사래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하겠냐면 인정 못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편견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3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마리의 아들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저 예수? 쥐나 우리나 똑같아. 이 촌동네 나사렛에서 그저 우리 어린 시절에 다 그저 뭐 빨가벗고 옷 벗고 놀면서 그렇게 자랐던 걔 아니야 걔? 근데 제가 갑자기 랍비가 된 것처럼 와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저 정도 성경을 가르치려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좀 돼야지. 아버지가 대대로 랍비인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쫙 배워가지고 적어도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집안, 그 정도 배경이 되는 그런 금수저 집안에서 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저거 우리랑 똑같이 흙수저 아니야? 우리랑 똑같이 놀던 자 아니야? 그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더니 랍비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런 학벌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사회적인 배경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직업이나 학벌이나 혹은 뭐 가정이나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넘어서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도 편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적응자예요. 부적응자. 분위기 못하는 사람. 네? 여러분들 그런 편견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르친 그 여자 청년하고 또 이 친구하고 중매해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뭐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S대를 나왔어요. S대가 어느 대학인지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S대예요. 서울에 S대 많아요. 서울대도 S대고 성균관대도 S대고 서강대도 S대고 S대 많아요. 이 S대를 나왔어요. 이 S대를 나와서 S그룹, S재벌그룹에 들어갔어요. S그룹도 많아요. 쌍용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많아요. 어느 그룹에 갔는지 상상하지 마세요. S그룹에 들어갔어요. S그룹 중에서도 회장 비서실을 들어갔어요.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그룹 회장 비서실에 들어가면 이거는 출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가요. 이 친구는 그 S대 중에서 그 그룹과 관계된
에스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대에서도 특별히 인정한 인재로 추천을 했고, 그 추천을 받아서 바로 뭐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추천받아서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출세가 보죠. 영어도 잘해요. 똑똑합니다.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직장 때려치고 나왔어요. 왜 그러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업무 끝나면 회식. 근데 회식은 항상 어느 자리? 술자리. 2차, 3차는 이상한 데로 가, 항상. 이 청년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상한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적어도 신앙인의 양심상으로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빠져요. 아유, 저는 이래서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서 안 가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빠져요. 그랬더니 점점 들려오는 소리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놈, 부적응자, 매도되는 거죠. 편견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결국은 그 출세가 보장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안 당하시나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유 저거 부정자야, 분위기 못 파악하지 못하는 놈, 아이고 우리하고 어울리기, 아이고 지 혼자 고고한 척, 지 혼자 깨끗한 척 사는 놈, 이렇게 왕따 당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왕따 당하지 않고 살려면 그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적응자, 고고한 척 하는 놈, 아 우리하고는 뭐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혼자 노는 놈, 이거 자체가 이미 편견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편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편견을 당하든지 아니면 편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편견 속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든지. 문제는요, 편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에요.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편견들이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편견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참고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2장 30절로부터 32절까지를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야 너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아 너는 아유 그래 너 뭐 우리하고는 잽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배척하는 경우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을 거역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 이후에 세상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이 무섭다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거역하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분명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바른 신앙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 참 회개 많이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여기 우리 뭐 오래 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우리 성경학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박 6일 했어요. 5박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죠? 그리고 또 주일날 같이 뭐 연결, 그 성경학교 분위기. 어느 날부턴가 성경학교 날짜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총회에서 그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교재를 만들 때 일인데, 매일 아동부 연합회 그 교회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세상에 누가 5과 성경 공부를 합니까? 좀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몇 과로요, 몇 과로요? 3과로 줄여주세요, 3과로.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줄여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 사실은 그게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이유였거든요. 5과 만들어 놓으면, 아, 이거 다 쓰지도 않는데 그거 5과 왜 만드냐는 거죠. 경제적 논리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였어요. 제가 그게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데 줄였어요. 네? 줄이고 나서 얼마 안 지났더니 그 다음에 며칠로 줄어? 1박 2일로 줄었어요. 1박 2일로. 그나마 3일도 안 하고 1박 2일 해요. 1박 2일.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겠다고 2박 3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무슨 2박 3일이에요. 그냥 하루만 하시죠. 제가 거기도 무서워서 졌어요.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목사가 고집 피우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의에 의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 안 해도 돼요. 세상에서 그야말로 루저라고 그렇게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엣지 있게, 영적으로 엣지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건 발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에도 저희 아이들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 원준이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욱하는 데도 있고요. 성질도 좀 남자라고 성질도 한성질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1년 반 정도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올립니다. 우리 가족 단톡방에. 미국에서 매일 큐티를 올려요.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큐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글을 써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적당하게 편법으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유혹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럴 때 힘들었어요. 이런 고백들을 막 써놓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의 편견, 세상의 시선, 세상의 왜곡된 그런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비록 왕따 당하고 루저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부적응자라고 아이고 니네 애들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내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초에 창세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의 자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다 여러분들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고 복받은 거,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 불러주셨다. 이 정말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 중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아니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이미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쪼잔하게 살지 말자고요. 왜 이렇게 쪼잔하게 사냐고요. 진짜 답답해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거 보면 진짜 쫌팽이 같이 살아요. 진짜 화나요 화나. 뭐 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없다고 쫄리십니까? 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는 부자일 거예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김희정 권사님 제일 잘 아네. 내가 맨날 하는 소리. 우리 아버지는 우주은행 총재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친구 중학교 동창 친구 집에 놀았는데 이 친구가 학교는 면목동에서 다녔는데 집은 서교동이었어요. 그때 당시 서교동 부자들 사는 동네였거든요. 가보니까 와 완전히 2층 그 뭐 양옥집이라 그래요. 막 그렇게 옥상도 있고 막 2층 집인데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한 100평도 넘는 것 같아요. 딱 가니까요 생전 뭐 보도 듣도 못한 과일이 막 나와요. 그때 당시 뭐 바나나만 나와도 구한데 바나나는 뭐 그냥 과일 같지도 않은 뭐 하여튼 뭐 보지도 못한 과일들이 막 나와요. 이거 얼마나 맛있던지 궁금했어요. 니네 아버지 도대체 신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 아버지 직업이 그때 당시 은행장도 아니고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야, 은행 지점장도 이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제가 철이 들고 목사가 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누구? 우주은행 총재. 믿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그런 좀 참 그런 자신감 없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굳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매일 필요한 걸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신 있게 좀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왕따 시켜도 가지고 니네들하고는 야 그래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우리는 저 높은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인 걸 니네들이 모르지. 근데 적어도 이런 당당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누구의 영광, 누구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거렁뱅이로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들을 세상에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종의 형체를 빌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존귀케 하셨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사람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망하는 사람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루저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당당함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1885년에 아주 멋진 대학이 하나 세워졌죠.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은 릴런드라고 하는 분과 제인이라고 하는 릴런드 스탠포드와 제인 스탠포드가요 아들을 기념하면서 세운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이 왜 세워지게 됐냐면 이 릴런드 스탠포드와 제인 스탠포드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릴런드 스탠포드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15살에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요. 외동아들이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으니까 뭐 그 많은 재산 있어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후에 이제 우리 뭐 살 만큼 다 살았고 이제 우리 뭐 살 만큼 다 있으니까 전 재산을 정리해서 우리 아들을 기념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 사업에 이 모든 돈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검소하게 사세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남들이 보면 좀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사는데, 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정문에 가서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 수희 아저씨가 딱 보더니, 이것도 아이고 총장님 아무나 못 만나요.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꼭 총장님을 좀 뵈야 되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아, 총장님 아무나 못 만난다니까요. 아, 우리가 총장님 좀 뵈러 왔다니까요. 안 돼요.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가세요. 이분들이 열이 팍 났어요. 아, 그래도 좀 아들을 생각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아,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 그럼 이만한 대학을 하나 세우려면 얼마쯤 돈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수희가, 아이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문 닫아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세운 게 바로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죠. 아주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하고 거의 맞먹는 대학 중에 하나. 하버드 대학의 총장과 관계자들이 뒤늦게 이걸 알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수희 아저씨 그 눈 하나 잘못돼가지고 그 아저씨의 편견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성경 구절인지 아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 볼 일 없이 볼 수 있어요. 무능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탠퍼드 그 이상의 것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하고 또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사람들의 편견, 왜곡된 시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런 시선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저희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에서는 루저처럼 또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자들처럼 때로는 세상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편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냥 택함이 아닌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